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66권 중에 한 본문인데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열쇠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서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이 말씀을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도전을 시작을 했고 오늘 벌써 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돼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실천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오셔서 실천을 나타내 주심으로 실천 있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신 그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우리 가족 여러분, 실천의 삶은 가장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곧 신령한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믿음을 활용하면 할수록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서로에게, 오늘 가족들도 다 앉으셨는데 가족 간에 또 공동체 간에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려 함이라, 위로를 주려 함이라, 격려를 주려 함이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고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로하는데 목숨 걸고 있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공허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이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핑계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자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고도 핑계대고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과 같다, 우상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전체가 아닌 부분만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닌 부분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리가 아닌 영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남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고 여성이 관계를 맺는,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우상화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결국에는 상실한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나라, 이 모양, 이 세계,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 기도할 제목이 천지인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이유는 끝까지 네가 선택한 그 결정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 결정까지도 나는 너를 존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탄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보고 깨닫게 돼 있는 게 우리의 형상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핑계하고 있으면서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라가는 그 모습, 심지어 내버려 두신 상태일지라도 그것조차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앞서 찬송했던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속에 내포된 실천이 사라진 허황된 믿음, 공허한 믿음, 누가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왔던 그 사실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었죠.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이에 일어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의 성공을 이루어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실천을 수반한 복음의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번 또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2주에 걸쳐서 관계에 좀 실패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야 또다시 깨닫습니다. 오늘은 결단하고 내일은 또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관계에서 실패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을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찾고자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이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저도 2장 말씀을 반복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번역으로 오늘 스크린에 여러분에게 띄워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2장에 와서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한 방을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첫 서두부터요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는가 안 듣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판단받아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꼴로 결론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여전히 그 죄를 묻고 있다면 그것은 동일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남을 왜 판단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답은 돌아왔습니다. 그 답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내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 자리에서 가장 남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동부제일 공동체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메시지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 텐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 이게 제가 두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가?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며 심판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 많지요? 모이면 335 모이면 어떤 일부터 합니까? 가장 재밌는 일은 남을 흉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명절에도 얼마나 흉을 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믿음을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게 아니라 오래오래 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진노를 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진노가 임했어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참고 있다.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나는 지금도 참고 있다. 참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형상을 네가 어찌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제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다 건져주시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네, 5절과 6절 그대로 한번 좀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굽니까? 최성수 목사가 예외입니까? 믿음 있는 자는 예외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특별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예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옳다면 그것은 때마다 부적을 받아서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한 일의 결과도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야기했고, 선한 일의 결과도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일도, 율법을 조금 더 배운 일도, 모태신앙이라는 강점도 믿음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가 해석하는 내용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자도, 형상된 모든 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사람의 형상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사람이 차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욱하는 심정이 들더라도, 마음이 복잡해지더라도 한 번 더 다운시켜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형상을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판단하고, 내가 어찌 심판하며, 내가 어찌 그 영혼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아파도 겉으로는 한번 절제해 봅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일이요 어렵다라는 벗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2023년 우리 교회 부임하고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선포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대선언을 남겼습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랍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도 무엇입니까?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를 보지 못한대요.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종,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앞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딸과 제 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희에게 나는 존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수요일날 설교하려는데 풀리지 않았던 그 과거의 역사 속에 그날 오후에 딸과 눈을 마주하면서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보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억울에 차며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감정적으로 나에게 꾸중하지? 아빠가 나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왜 지금 나에게 아빠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눈을 보고 제가 깨달은 순간, 개와 돼지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 믿음을 말하면서 내 감정대로 다 토해내고 판단하고 차별하며 심판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개와 돼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하라. 아들아 힘들지? 찾으라. 아들아 너무 힘들지?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열어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맥과 같이 갑니다. 오늘의 교회가 추구하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이블 스터디 코스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런 코스들을 패스하게 되면 우리 새가족 중에 다른 교회에서 16주 새가족 가정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중간에 쭉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바뀌어요. 20년 목회도 제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코스를 거쳐야만이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답습하면 안 됩니다. 구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리 바뀌어져야 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 제가 2장 본문을 묵상하고 1장을 해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1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끙끙 앓고 또 몸부림을 쳐서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며 저와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많이 배우고 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일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율법을 알고 죄를 범했다면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읽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율법의 실천이 있는 자에게서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또 독특한 관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관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성경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흘러 내려오면서 해석하면서 추가된 본문이에요. 14절 15절에 관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자리하고 그 율법이 그에게 직접 작용한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저 세번역 이걸 읽고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가 그것을 지킴으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지나가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흘러나오는 방송을 듣고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한번 실천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율법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자, 흘러가면서 스쳐가는 걸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자에게 그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의 가문에 가훈이 어릴 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예전에 가보면요, 지금도 붙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큰 액자가 있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긴 액자예요. 넓이는 한 이 정도 되고요, 밑으로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봤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꾸중 듣고 나오면 이것까지 참으라. 밥 먹다가 숟가락 날라오면 이것까지 참으라. 왜 제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어른들이 참아야 되고 저희 집에 친척들이 참아야 되고 저희 집에 형제들이 참아야 됩니다. 평생을 제가 참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가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훈으로 사는지. 여러분 신년에 받았던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곧 대신방을 시작할 건데 각 가정별로 전 다 다른 본문을 전 준비해 갈 겁니다. 약간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본문을 준비해서 갈 건데요, 받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합니까? 받았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참으라 했으면 아이를 보면서 더 사랑해 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했으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진짜 율법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동부제일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상당한 아픔을 겪으며 명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저에게 명절이 그리 편하지 않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관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지금 명절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늘도 아버지를 왜 만나야 하는가?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를 왜 봐야 하는가? 나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내 자녀와 내가 어떻게 하면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 말풍선 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숙제이며 이 한 주간 긴 명절 연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번 명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내 것을 고집하며 나만 위로받으면 된다, 나만 풍족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뒤에 가서 안아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가슴에 새기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심판하며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또다시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말과 우리의 양보와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